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예언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나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들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강력하게 해서 감히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 노심초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오해를 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켜라.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경은 강해질 것이다. 어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 하나님 맺은 약속 지킬 생각 안 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이 바알 우상 앞에.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팽개쳐버리고 그저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무시하고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해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갑질을 해댄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그 백성들을 섬겨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런데 기여해야 되는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군림하고 그 백성들의 고의를 빨았단 말이에요, 정치가들이.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을 올곧게 뇌물을 받지 말고 이 법대로 죄 있으면 죄 있다 하고 죄 없으면 죄 없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뇌물 받아먹고 뇌물 갖다 바치면 무조건 죄가 있어도 죄 없다 해버리고, 죄가 없으면 뇌물 갖다 바치지 않으면요, 죄가 없어도 죄 있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 똑같아요. 이게 이 사법부가 완전히 변질되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곧게 올바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 심부름꾼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바르고 빠르게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 멋대로 그냥 더해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이렇게 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또 거짓 저울을 써가지고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런 사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고 또 외치도록 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자기들의 삶을 자꾸 폭로하고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을 하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달려들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분노하셨지요.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35년 정도 역사가 지속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은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면서 서서히 무너지다가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586년 전에.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치는 거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개인의 불행과 사회의 불안과 국가의 재난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재물을 적게 갖다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를 조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찬양을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렇게 살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반대로 바알을 사랑하고 이웃을 핍박하면서 이웃에 군림하면서 이웃을 착취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의 죄값을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 또 훈련을 받게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쭉 살펴봤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까지는 한두 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70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좀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틀렸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절망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 마저리 망해버리는데 무슨 우리가 다시 회복된단 말이냐. 저 예레미야 말, 그 에스겔 선지자 말, 이거 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그냥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해골 골짜기에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른 뼈 같은 너희들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전히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또. 그래서 여기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야, 너희는 안 망했어.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 편이고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들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외쳤지만은 스스로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참, 아니 어리석어도 좀 분수가 있게 어리석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자신의 길이 바르고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높고 넓고 깊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랬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틀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고 절대로 바르고 절대로 정확하고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길이 틀렸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들의 길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래서 이런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놀랍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금 자기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또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왕이라는 게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성경을 개정할 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 이런 지명부터. 바사가 뭡니까? 바사. 페르시아. 그러면 알기 쉽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고레스의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제국다운 제국을 처음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이룬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업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레스 왕에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지요? 누구겠어요? 예? 누가 전해줬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고레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믿었겠습니까? 누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지요?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9절에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러 온 고레스 왕을 맞이한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딱 쳐들어가 보니까 거기 수염이 성성하게 백발 노인네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포스가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느껴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70년 전에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올시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당신이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거는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줄 아시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죠. 정말 이 다니엘이 큰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부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칙령을 반포한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서 1장 2절에 나온 거예요.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만큼 풍성한 예물을 그 손에 들려줘 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기쁘게 좀 도와줘라, 후원해줘라, 이런 명령을 페르시 제국 모든 나라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박스로 묶어 주시고 거기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적어놓으라 그랬죠. 이때가 지금부터 2538년 전이었습니다. 그래 BC 538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랬죠. 그뿐 아니라 고레스 왕이요 또 그 과거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간, 그래서 그 바벨론 보물 창고에 숨겨두었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금기명 은기명 전부 꺼내 가지고요 귀환하는 그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 잘 지어 가지고 사실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도와줬어요. 야, 이 고레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8절 바하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날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약탈당하고 강탈당한 그 보물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귀환했던 거예요.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올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죠. 예수아와, 이 예수아가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돌아온 명수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서. 그래서 쭉 넘어가 가지고 64절에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42,360명. 이거는 남자 숫자만이에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들어왔던, 여자들은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벌써 70년 전에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집들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길은 다 파괴돼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봤자 얼마나 그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길을 닦아야 되고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또 성벽도 다시 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뭐 바벨론에 가만히 있으면요, 70년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에 다 정착해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이제 뭐 웬만큼 살만한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제 까마득하게, 그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돌아가는 길 얼마나 험합니까? 높은 산도 넘어가야 되고요, 깊은 강물도 건너야 됐어요. 그 높은 산을 건너려면은, 높은 산 이렇게 넘으려면은 높은 산 중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강도가 기다려 있잖아요. 강도에게 잡혀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죽도록 얻어 터지면 어떡하나? 또 깊은 강물 건널 때 그 깊은 강물에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그냥 남자들만 돌아온, 남자들만.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참이 나빠요. 아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는 편안하게 남편만 보냅니까? 여성들 다 저 뒤에 가서 손 좀 들고 계세요 좀. 에? 그래서 65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겁니다. 5만 명.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락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70년 만에. 자, 3장에 돌아와가지고 뭘 했는가? 제일 먼저 돌아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초막절을 시켰어요. 초막절.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게 여호수아라 그랬죠? 제사장 여호수아, 그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거기 줄쳐보세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초막절 지킨 겁니다. 초막절, 이거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매년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로 하면은 추수감사제입니다. 추수감사제. 8일 동안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추수한 걸 창고에 저장해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그런데 이때에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민수기 29장 12절로 28절 말씀 보면은 그 초막절 지키는 규례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민수기 2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달 찾으셨죠?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킨 절기라 그랬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야. 7일인데 마지막 마무리 집회에서 8일 해서 도합 8일입니다. 너희 범죄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첫째 날에는요 숫송아지 13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또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아까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몇 마리라고 그랬죠?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씩 줄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은 다 똑같아요. 수양은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 그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수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 23절에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어갔어요. 수양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숫자로 드려야 됐어요. 26절에 다섯째 날은 숫송아지 9마리. 29절 여섯째 날에 숫송아지 8마리.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그 다음에 35절 여덟째 날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려라. 이게 이제 초막절에 지키는 절개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지키는 그 절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러면요 13마리부터 시작해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그러면 초막절 시키려면 몇 마리의 소가 필요한 겁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죠. 우리의 머리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야, 이러다가는 소가 남아나겠나 이거. 에? 초막절 한번 지키려면요 소가 뭐 셀 수 없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서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게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 이 상번제는 또 따로 드리는 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개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규례대로 지켰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부터 드디어 다시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공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이니까 개월수로 하면은 1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4개월 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성전 공사를 준비한 다음에 곧바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개척해 가지고 성전 짓기까지 몇 개월 걸렸죠? 몇 년 걸렸죠? 네? 이런 뭐 조그만 예배당 아니, 이 멋있는 예배당을 짓는데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3년 정도 걸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큰 성전을 짓는데 딱 14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그 14개월 만에 예루살렘 도착한 지 14개월 만에 기공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 공사를 준비해가지고 14개월 만에 이제 기공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8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 여호수아죠, 다른 형제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단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이제 이게 기공식의 모습을 묘사해 놨어요. 제사장들은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어 이스라엘이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이 어르신들, 이제 백발이 성선 어르신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걸 봤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지만은, 만약에 20세에 잡혀간 사람은 돌아왔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90세 아닙니까? 90세 된 노인네가 자기 20세 포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비교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좀 스스로 자신들이 서글퍼 가지고 끄이끄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감격의 눈물이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그냥 통곡을 했어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넓어 대성통곡하였다. 대성통곡하였으니 했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난 이제 30대 40대 이런 젊은 청년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은 막 통곡하고 막 너무 감격의 울음이지만은 울고, 이 한쪽에서는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뒤섞여 가지고요 멀리서 들어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우는 거야 웃는 거야 구별이 안 될 정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성전 기공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요 이게 섞여가지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기공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공식이 시작됐는데, 근데 조금 후에 또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왔습니까?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었지요? 혼혈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 전부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혈 정책을 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피가 섞인 사람들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잖아, 너희는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것들이야 이러면서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해필이면, 예를 들어도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착하고 잘했다고, 그런 예를 자꾸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다든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아수르의 살만에셀. 그래서 이 살만에셀 때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사마리아에 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걸 보고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도 좀 함께 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렇죠? 거기 펼쳐보십시오. 아수르 왕 엘살핫돈. 근데 이 엘살핫돈은 누구냐면은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손자예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였죠? 아수르 왕 사네립. 사네립이 죽고 그 아들 엘살핫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에셀, 아수르 왕 살만에셀로 하면은 손자죠. 이 엘살핫돈이. 그러니까 엘살핫돈 시대 때에 그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아수르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우리 좀 붙여줘.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성전 건축하는 도와준다는데 또 그걸 매몰차게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 그럼 너희도 좀 다시 도와줘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좀 좁은 것 같아. 물론 또 이 거룩한 성전 짓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짓겠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옆에서 도와준다는데도 그거를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삐진 거예요. 또 우리 그래? 너희들 우리를 차별대우해?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하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하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하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에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 바하사 왕 다리오라는 것은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를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고레스가 초대 왕이었다 그랬죠. 고레스가 초대 왕이었다가 그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이걸 역사 문서에는 캄비세스 2세라고 나옵니다. 캄비세스 2세.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이게 캄비세스 2세야.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죽은 다음에 슈도 스메르디스라는 가짜 왕이 잠깐 왕 노릇하다가 추출되고 그 추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다리오 대왕이라고 합니다. 다리오 대왕.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란 가보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도 살아있더라니까요. 지금도. 어디에 살아있느냐?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곳곳에 다리오 왕의 업적이 그렇게 기리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우편 제도를 완비했어요. 말이 달리는 속도, 마하죠? 말이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이렇게 전송되도록 우편 제도를 완비한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수상궁, 페르시아 수도 수상궁에서부터 저쪽에 에베소, 그 지금의 터키의 서쪽까지 한 1500km, 한 2000km 이상 되는 그 길을요, 고속도로를 놓은 사람이에요. 대리석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죠? 길 닦는 게 뭐예요? 그런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대한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그 사람 때까지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꾸 방해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됐다는 거예요. 5절에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히스파피아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아닥사스 때, 이게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죠. 캄비스 2세라고 합니다.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디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참소하는 이런 그 문서를 페르시아 조정에 올린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접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하고 성전만 건축을 다 하면은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고로 저 예루살렘 땅은 반역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왕의 지경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걸 줄쳐보세요.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여러분, 과거에는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월급을 뭘로 줬느냐? 소금이야, 소금. 그러니까 당시의 돈은 소금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데 그 돈이 소금이었다니까.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소금으로 물건도 생표를 사고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소금을 예서로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그냥 예서로 무시하고, 소금, 어떤 사람은 소금을 증오해. 그리고 그냥 싱겁게 먹으라고. 너무 싱겁게 먹다가는요 폐혈증에 걸려 죽어버려요. 피가 썩어버립니다. 그 적당한 소금을 섭취해줘야 돼요. 저 의사분들이 하나 말고 둘을 모른다니까. 자꾸 소금 먹지 말라고, 소금 짜게 먹으라고, 아주 반대로 싱겁게 먹으라고. 국도 그냥 싱겁게 아니면 적당하게 짜게 드셔야 돼. 소금에는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율대로 들어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구해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놔두는 거는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중금속도 들어가 있고 그 염려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막 몇 번 구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죽염을 구해서 죽염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뭐 굽기도 하고, 무슨 항아리 소금도 얼마나 제가 항아리 소금 귀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샀다니까요. 이게 조금만 여기 한 10,000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소금이 귀한 줄 알고 열심히 이제 소금을 좋은 소금 구해다가 먹으려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이고 천안이 어디예요? 신안에 그 토판으로 만든 그 소금 그 좋습니다. 그 구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소금 넣어가지고 드시면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 왕의 지금 녹을 받는데 이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소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소를 한 거예요.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루어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냥 거짓말로 참수했어요. 만약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중서가 되면은 당신이 다스리는 영지가 없어질 거예요. 그것만 아시오. 그냥 이렇게 거짓말로 참수하는 내용으로 써가지고 조서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거짓 확신이에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 확신이죠. 거짓 믿음, 거짓 확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열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짓 믿음, 거짓 확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 믿음, 거짓 확신 위에 서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니까요, 그 10월 9일 날 무슨 저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물러가라, 뭐 문재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저 김정은에게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거짓 믿음, 거짓 확신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톡에 하메노에 그 목사회 그 톡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목사 톡에 말이죠, 우리 목사들 전부 나가지고 저 문재인 그 사회주의 이 나라를 저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저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물리치자, 가서 전부 거기 대회에 합류하자, 이래가지고 글을 올리는 글들이 막 올라와요. 목사들 그래요. 목사들이 정말 이 기가 찹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확신범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이 정광희 같은 이런 이 거짓 선자의 전형인데, 그 말을,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많아, 이 목사들 중에서. 하메노에 보니까요, 이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그래서 거짓말로 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냥 저 문재인 정부, 이 빨갱이 정부 물러가라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게 만드는데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남과 북이 서로 총칼을 겨눈 지 이념으로 그렇게 한반도 땅이 피로 물들은 지 지금 70년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이 증오의 칼날을 들이고 있어. 이게 될 말이냐?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강대국들이 우리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이 통일되는 이런 역사를,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이 땅을 그냥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한다는 둥, 이런 거짓 뉴스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주동을 하고? 목사들이 주동하고 있어요. 이 목사들이, 목사 장로들이 기가 잡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막 선동을 해요. 성도들 똑같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함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확신범이에요. 이렇게 조서를 올리니까 여기 17절에 왕이 그 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다 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누굴까요? 누굴 말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바로 이 아닥사스다가 그 조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 21절 이제 너희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성전 기공식이 시작되다가 곧바로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 조정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공사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24절 옆에다가 학계 스가랴 이렇게 가로 열고 적어놓으세요. 학계 스가랴 시대, 가로 열고 학계 스가랴 시대하고 가로 닫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게 성전 기공식을 시작했다가 곧바로 방해 공작을 만나가지고요 공사가 중단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이쿠 잘됐다. 이거 이참에 우리 집부터 빨리 짓자. 이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틈을 타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는데 그냥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이 애가 타세요. 또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학계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사다마죠. 호사다마 이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일에는 또 동시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 하다 보면은 또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술술 잘 풀려가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마가 낄 수 있어요. 이 마귀가요
그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 이 말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저 그냥 막 기뻐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점점 이게 다져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순수하게, 더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지난 3년 6개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돌아보면 이거 두 번 다시 하러 가면 못하겠다 할 정도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인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담을 예배당을 우리가 소박하게나마,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너무 초라하지 않게 그런 소박하게 우리가 짓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실한 교우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조용히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주중에 나와가지고 따스한 가을 햇살 맞아가면서 저 마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괜히 그냥 감동이 돼요. 괜히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고, 야,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순수하게 또 지혜를 모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러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곤고할 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피할 길 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한다면요, 우직하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더 순수하게, 더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감당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잃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들고 보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